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화가 두 사람이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안이라는 주제입니다. 한 사람은 산속에 펼쳐져 있는 호수를 그렸습니다. 은은한 달빛을 머금고 있는 잔잔한 호수는 정말 평화로워 보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거대한 물보라가 일으켜지는 높은 절벽 아래에서 또 쏟아지는 폭포를 그립니다. 굉장히 힘차 보이죠. 그리고 그 폭포 옆에 자작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고 그 자작나무 위에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우고 있는 작고 이쁜 로빈 새 한 마리가 물보라에 흠뻑 젖은 채 조금도 동요도 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두 그림을 다 상상해 보셨죠? 자, 이 두 그림 중에서 성경 말씀이 전하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어떤 그림에 더 가까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폭포의 물줄기가 떨어지듯이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환난도 많고 풍파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신경 써야 하고 또 긴장도 되고 스트레스도 이어집니다. 이런 인생의 한복판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려고 몸부림친다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친다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마음의 평안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것들과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이기고 뛰어넘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폭포 곁에 그 시끄러운 폭포 굉음과 모진 물보라를 이기며 새끼를 키우고 일상을 이어가는 로빈 새처럼 환난과 풍파를 이기며 이루어내는 마음의 평정심, 여기에 참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갖춘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속 사람이 살아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베풀어 주신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평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들과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고무줄이 점점 당겨지면 그 힘이 점점 커져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끊어지는 한계가 오죠.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태풍의 바다가 풍랑이 일듯이 요동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실 때 인생의 모든 환난과 풍포를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화평, 샬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인류의 마음의 화평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설명해 주죠. 다름 아닌 아담의 심령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마음의 화평이 깨어집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가 심령 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담은 견딜 수 없는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건 다 그대로예요. 뭐 나무도 그대로고 자던 데도 그대로고 곁에 아내도 남편도 그대로 있고 하던 일도 삶의 터전도 모두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것은 단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자유를 잃은 것뿐입니다. 그 마음이 죄의식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이 죄의식이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실지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꾸중들을 생각을 하니 일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평안을 잃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청소년 시절 모두가 한 번쯤 읽어봤을 만한 소설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레미제라블이란 말은 여러분 글자 그대로 표현하자면 비참한 사람들이란 표현이에요. 모든 인간이 비참하고 불쌍하다는 것이 이 소설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의식이라는 것이 이 소설의 주장입니다.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픔에 못 이겨 빵을 훔칩니다. 그리고 만 19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정말 큰 죄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죄를 지었는데 평생 죄수의 오명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변화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름 아닌 또 한 번의 범죄 현장에서입니다. 그는 은초대와 은수저를 훔쳐 도망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밀리에르 주교가 그가 죄가 없다고 선언해 줌으로써 다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기서 장발장은 진정한 참회를 경험하게 되고 용서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동안 그거를 그렇게 괴롭혔던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식에서 해방된 장발장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자기를 그렇게 끝까지 뒤쫓던 자베르 형사를 용서하고 그를 살려주면서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이런 장발장은 용서를 통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나아가 남의 죄까지 용서하게 됩니다. 바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된 거죠. 이 소설이 말해주는 것 같이 우리 인간은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년 깊은 곳에 묻어뒀던 죄의 의식을 두고두고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마음의 평안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깊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의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선 성령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강변하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내가 죄인 중에 계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성령은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가를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저질렀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잊으셨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성령에게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될 때야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물 밀듯이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평안이 마치 안개가 대지를 뒤덮듯이 우리의 심령을 뒤덮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못하는 원인, 미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또 인간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는 또 하나의 요소를 지적합니다. 미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나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하와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다고 생각하니 하와가 너무 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그 마음에 미움으로 차게 됩니다. 이 미움이 증오가 되고 분노가 되고 맙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깨어질 때, 미움이 찰 때 우리는 평안이 사라집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의 요소가 바로 미움과 분노라고 말합니다. 정말 누군가 그렇게 믿고 그 사람 생각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면 소화도 잘 안 돼요. 그죠? 잠도 잘 오지 않고 심장이 뛰고 통증마저 느끼게 됩니다. 한 수도사가 어느 사막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들이 이 수도사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마귀는 음식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배고픈 그가 맛있는 음식으로 유혹해도 잘 견디고 참아냅니다. 다음으로 마귀는 성적인 욕망으로 유혹합니다. 그래도 이 수도사는 끄떡하지 않고 잘 견뎠습니다. 물질을 유혹하고 명예를 유혹하고 심지어 공갈 협박까지 했습니다만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귀가 그 사람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자 이 수도사는 얼굴이 금방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랍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이보시오 수도사, 당신의 라이벌 아무개가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되었습니다. 미움을 이용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어느새 내 심령에 미움이 차고 내 마음에 증오와 질투가 요동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정말 위대한 은사입니다. 우선 성령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마음에 항상 앙숙인 두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가게 두 주인은 사사건건 서로 다투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체험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손님이 물건을 사러 왔는데 손님이 물건 탓하다는 겁니다. 물건이 시원찮네 하면서. 근데 갑자기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생각대로 손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앞에 가게 가시면 더 좋은 물건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가게 물건이 우리 집보다 더 좋고 더 값도 쌀 겁니다. 평소에 전혀 안 하던 짓 하는 거예요. 갑자기. 실제로 손님이 가서 물건을 삽니다. 얼마 안 가서 저쪽 가게에서 반응이 옵니다. 그쪽 가게도 사람을 일로 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화해하게 됐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깨어진 관계가 성령의 역사로 회복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은 것, 상처가 치유될 때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구 때문에 아직 마음이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누구에 대한 증오가 혹시 남아 있습니까? 그 누구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무너집니다. 성령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되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큰 원인, 바로 욕망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게 된 보다 중요한 원인 소개하죠. 바로 욕망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가지고 싶고 만지고 싶고 먹고 싶은 욕망을 부릴 듯이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걸 좀 잘 억제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영국의 한 유명한 부흥 전도자 로랜드 힐 목사님이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마리 돼지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어떤 사람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돼지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그 뒤를 한번 졸졸 따라가 봤어요. 자기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 도살청으로 가요. 그런데도 돼지들이 아무 반항도 없이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 여보시오, 이 양반, 당신 어떻게 해서 돼지를 이렇게 쉽게 이곳에 몰고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 나에게 나름의 비결이 있다면서. 쓱 내밀더니 완두콩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오면서 계속 매달씩 흘린다는 거예요. 그럼 돼지들이 그 콩 주워 먹으려고 줄을 지어갖고 줄줄줄 오는 거예요. 그때 힐 목사님이 깨달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다. 콩 하나씩 먹다 보면은 우리 앞에 콩 하나씩 뿌리고 가는, 식욕의 콩, 물욕의 콩, 정욕의 콩, 명예의 콩, 뭐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많은 콩들을 우리 앞에 뿌리고 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에 도착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욕망이라는 콩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콩을 주워 먹다 보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느껴지게 되고, 남들보다 많이 담고 남들보다 더 빨리 먹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욕망을 뿌리칠 만한 근본적인 능력이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자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 욕망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성령은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절제가 뭐냐? 영어 성경에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게 될 때만 우리는 나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갖고 싶은 욕망, 먹고 싶은 욕망, 높아지고 싶은 욕망, 이성에 대한 욕망, 이런 욕망들이 사로잡히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욕망을 누그러뜨리고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평안을 해치는 죄에서 회개함으로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미움이 눈녹이 녹아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평안을 해치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9장